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며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선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듯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멋진 대답을 예수님께 해놓았습니다. 성경 그대로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칭찬하면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네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합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여행자의 소지품과 입은 옷까지 빼앗고 때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죽음에 이른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가버렸습니다. 다음에는 레위인이 그를 보았지만 그 역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응급 치료를 해주고 주막에 데려가 돌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생명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본문 3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강도를 만난 현장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한참 낮은 마이너스 250m 지점에 위치합니다. 두 도시 사이에 35km입니다. 그 35km 사이에 1000m의 이 해발 고도가 그 높이가 일어납니다. 고저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가리켜 내려가는 길이다. 1000m를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는 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는 42여 개의 거친 언덕이 있어서 산적의 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400년이 지나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제롬은 오늘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그 길은
지금도 강도들이 횡령하여 붉은 길, 피의 길로 불린다. 그만큼 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부자 도시입니다. 서울로 표현하면 뭐 강남이나 분당이나 이런 도시입니다. 그보다 더하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간다. 그 부자들의 걸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 부자들의 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길까지 험하니 산적들이 오글거릴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위험한 길을 홀로 여행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강도의 표적이 되었고 모든 소지품과 옷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강도들은 돈과 물품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지요. 도둑은 빼앗는 거고 강도는 때리고 찌르는 거지요. 그를 때리고 죽음에 이르자 그를 버리고 가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문자적인 강도와 영적인 언덕과 비탈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앞을 두들기면서 가지만은 위험한 일들을 만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인생의 행로를 가리켜 시편 84편에는 눈물의 골짜기다 라고 불렀습니다. 광야 교회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길을 가리켜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가면서 수고로움과 슬픔을 수없이 겪었기에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힘으로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젊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가정을 잃어버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고향을 잃고 정든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의 모습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짓밟고 인생의 옷을 벗기고 인생을 때리고 죽게 만드는 강도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은 수고하고 고통하고 찔리고 신음하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죄가 강도처럼 인생을 습격을 하고 죄가 인생의 가치를 빼앗고 죄가 인생의 옷을 벗기고 죄가 인생을 때리고 죄가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짓밟고 죄가 인생의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가정을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이웃이라는 말이지. 둘째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합니다. 강도를 만나 죽음에 이른 사람의 곁을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길을 지나간 제사장의 주 임무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역대상 24장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24반차로 나누어 가지고 24개 조로 나누어 갖고 1년에 2주간씩 성전에 봉사를 했습니다. 본문의 제사장은 아마도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사는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이런 행동을 두둔하는 그런 학자들의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자기도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제사장을 두둔합니다. 또 다른 두둔은 강도 만난 자는 이미 죽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시체를 만지면 더럽혀진다는 율법 때문에 그리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제사장도 다 이유가 있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변명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에는 충실했을지 몰라도 이웃을 보살피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은 저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지만은 이웃 사랑의 계명은 버렸습니다. 24반차에 따라 자기 당번이 돼 갖고 성전에 가서 봉사는 잘 했을지 몰라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버린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좌하고 성전의 기물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성물을 맡은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평소에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을 요즘 표현으로 보면은 그는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보다는 지위가 낮았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레위인은 자기 상관이자 스승인 제사장들처럼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의 기물은 귀하게 여겼지만은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돕는 일은 크고 거룩하게 여겼지만은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세속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당시의 레위인들의 생활 철학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안전제일입니다. 중국인들의 삶이 안전제일이라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길에 쓰러졌는데 CCTV에 그것이 다 찍혀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해외 토픽 뉴스를 우리가 보았지요. 자기 안전입니다. 레위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고를 만나지 않고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끼어들지 않는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생활 철학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어찌 거룩과 법과 제도를 강조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강조하면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오늘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야기요, 교회의 중직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을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인은 목사를 돕는 사람이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이지요.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있지만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저버린 모습 말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이웃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의 강도를 만난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이웃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로, 번거롭다고 하는 이유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부끄럽다고 하는 이유로, 자신 없다고 하는 이유로 구원의 복음을, 구원하는 복음의 입을 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무정함입니다. 본문은 자기 빛을 잃은 교인들이 새겨들게 할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자기 사명을 깨닫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금이다, 빛이다. 그 사명을 잃은 자를 향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마리아 사람을 봅니다. 33절에서 35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불행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정복을 하고 유다 제국의 상류층의 사람들을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던 하층민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렸으니 신앙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을 잃고 혼혈인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변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신앙도 버렸고 혈통도 버렸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당하는 가운데 끼어버린 민족이 된 겁니다. 이런 비극이 예수님 시대까지 600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크게 3등분으로 북부, 중부, 남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북부 지역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 남부 지역을 유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부 지방에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서럽게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도를 만난 한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보았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멸시하더니 꼴 좋다, 통쾌하다, 그렇게 말할 법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남동 유다 땅으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할 때에 중간에 사마리아 동네를 그 지방을 통과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데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한테로 오시지 말라고. 우리를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이 땅에는 왜 옵니까? 그래서 오지 말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빙 둘러가지고 유다 땅으로 마지막 상경길을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피해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길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통쾌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할 때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학대했던 사람이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기분 좋아하지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기가 여행길에 필요한 것을 상비약을 가지고 다녔는데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응급 치료를 하며 사며 주었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는 짐승 나귀에 강도 만난 자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대신 태우고 자기는 그 나귀를 끌고 갑니다.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는데 그 이튿날이라는 말을 보니까 밤새도록 치료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날
데나리온 둘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행을 갔다가 이곳으로 다시 올 텐데 그때 만약에 경비가 더 들었다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를 향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지극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자원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었지요. 그는 종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혈통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념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죽어가는 사람만 쳐다보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주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 선생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라고 그 답을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는 모르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행함이 없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알면서 왜 안 하느냐는 거지요. 가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 다 알잖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불결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너희의 이웃이 되어 주거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않느냐?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불신자들은 너희가 어려움을 만나면 도와주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도 왜 안 도와주느냐? 율법의 선생이면서 전문가들이면서 너도 제사장 그룹에 너도 레위인 그룹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 꾸짖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 교사들의 교만과 위선을 벗기셨습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벗기셨습니다. 부숴버렸습니다. 너도 이처럼 해라. 너희들이 불신자라고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선행을 봐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 율법 지식을 쌓아가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함이 율법이다. 율법의 정신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서 너희도 이처럼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죄와 사탄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옷이 벗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황금주의에 매를 맞고 지금도 돈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주의자들의 매를 맞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매를 학교에서 맞아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에 숨어있는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비극을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자기 피를 쏟으며 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귀가 되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죄인을 등에 태워주셨습니다. 주막 같은 교회로 죄인을 인도하시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성경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의 감독들에게는 강도 만난 자를 정성껏 돌보아 주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웃의 아픔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사회사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의 강도, 사탄의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교회는 빵을 나눠주고 치료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빛을 잃고 맛을 잃어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그 시대를 진단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 버렸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바꿔버렸다. 복음을 세속화시켜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독일 교회를 비판했던, 당시에 유럽의 교회를 비판했던 키에르케고르의 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는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그래서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으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할 교회가 깨어진 항아리 조각이 되어서 목사를 찌르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찔러 피를 흘리고 있는 현대교회입니다. 이웃을, 사회를, 나라를 찌르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거창하지는 않지만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죄악이라고 하는 강도,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구원과 축복의 피가 흐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여름을 보내면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SFC와 청년들의 수련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약한 교회의 이웃이 되고
먹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먹게 만들고, 마시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내 이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먹고 싶어하는 이에게 먹을 거 주는 거. 그 아이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배고파하는 자에게 먹게 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그 이웃에게 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천의 성도님들이 강도 만난 자에 배고픈 자, 목말라 하는 자, 약한 자, 죄로 인하여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 그게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어제는 우리 어린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제가 축도 시간에 초등부 교실에, 유치부 교실에 제가 들어가서 축도를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 여기 얼마 몇 명 안 되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온 교회가 동원이 되고 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선생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아이들의 이웃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알았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축도를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멀리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마시게 만드는 것, 그게 이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교회 가자 걷는 것이 잘되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나는 이웃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알면서 지나가는가? 그런 모습들은 고쳐야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